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라 삼으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감사함에 아버지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깊은 심령 속에서 아멘하고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든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안 보이시죠?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절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가
볼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우리 이자 자매님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 앞으로 오시라. 시편 24편 1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로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10절을 보시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 다윗 왕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처음에는 소수레에 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싣다가 와서 타작마당을 지나가죠. 지나갈 때에 소가 뛰어서 그 수레가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만졌어요. 이제 움직이니까 그 수레가 떨어질까 하고 그 법궤가 떨어질까 하고 그걸 이제 잡았습니다. 그때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당황을 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다윗은 수레에 싣던 것을 나중에 다시 어디로 이제 옮기냐면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문들이 있겠죠. 뭐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뭐 남편 북편에 다 있겠지만 그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말이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소굴로 만들어버렸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문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환영을 하고 말이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냐면 그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중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유대 땅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성전에 그 문들은 지금 옛날에 그 있던 그 문이나 지금 문이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문이 무슨 머리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터전이 성산이 있음이 하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시온을 전쟁에서 뺏었을 때 거기서 자기의 기지로 만들었을 때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하셔서 나를 뺏었다라면, 사단에게서 나를 건졌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두시기를 원하냐면 당신의 법을 두시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말씀과 당신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생각할 거고 나도 너를 생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머리를 들고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정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에 가정의 어떤 우리 아기로 인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편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의술이 발달됐다고 그러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놓고 창조하실 때에 우리 창세기 좀 찾겠습니다. 거기 시편 24편을 접으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냐면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의 형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면 사람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될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작은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도 사람이 정복을 당하고 있지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 모기에서도 우리는 물려서 그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누지 아니했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 됐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뭘까요? 이미 1장에 26절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5절을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지었다 그랬어요.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올 때가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이들한테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는 어린이 그랬더니 있어요. 다들. 근데 꼭 어린이 예배 때 엄마들을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야만이 이 어린이가 듣고 같이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린이가 믿음이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온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해서 그게 믿음으로 장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 때 제가 꼭 준비를 시킨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성경 노트, 연필, 또한 마지막으로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엄마들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어린이들을 내가 보호해서 내가 잘 그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보호를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교회에다 맡긴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식을 왜 맡겼습니까? 안 맡겼겠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다 했더니 그 어린이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는 어린이 다들 있어요. 있는데 어떤 어린이가 무슨 거짓말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접시를 깼대요. 접시를 깼는데 엄마한테는 아마 안 깼다 그랬든지 뭘 이게 거짓말 했대요. 근데 마음은 어떻더냐 얘기했더니
마음은 두근거리고 아주 안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두 개 써놓고 생각하고 마음은 다르다 말이지. 마음은 지금 정직함이 강한 게 있단 말이지. 정직하게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다 보니까 이 어린이는 엄마라는 어떤 법 속에, 엄마라는 어떤 그 위험 속에 얘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밖에 없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우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가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정직한 진리가 내 생각에도 흘러나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생각조차도 진리로 말미암아 표출되어서 나타날 때 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의 역사와 어떤 사랑과 어떤 충만함이 충만히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땅을 파고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땅을 갈 사람을 또 만들기를, 실제로 만들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7장, 26장, 26절, 27절로만 보면은 땅을 누가 갈아요? 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2장에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육체를, 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어디로 보시냐면은 고린도 후서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체험한 사실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현실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할 얘기가 있는데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이 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고 정말 확실한 신앙의 사실을 타인처럼, 자기 자신의 체험을 들은 타인처럼 어떻게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체험을, 자기 자신의 체험을 타인이 체험한 걸 들은 것처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종교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죠. 보세요. 지금 바울이 현재 우리처럼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시대 상황으로 저희들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어떤 환경은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때대로의 또 좋은 환경대로에 있었기도 하고 또 못된 환경도 있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세 사람이 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확실히 본 것은 누구를 봤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을 봤대요. 아까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을 말씀해 준 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세요?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가면은 수술을 한다든지 병원에 어떤 입원해서 가면 우리는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의사의 손에, 의사의 생각에 모든 것에서 나타나서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냥 의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면 낫지요. 그래.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의 초능력에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치료하셨고 중풍병도 치료하셨고 장님도 치료하셨고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만든 이 사람조차도 아담의 후손은 의술은 의술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또한 예술은 예술대로의 여러 분야의 각 처분야 경제는 경제대로의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계속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의 영역을 도달하려고 하면 도달을 못해요.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병들을 다 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복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도점은 만약에 어떤 의술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의 수술을 잘 해서 정말 치료가 잘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자꾸 앉아서 누가 기도해주고 병 낫다는 거 주술처럼 아니면 요술쟁이처럼 그런 식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어서 일을 하신다고요? 사단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만일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어떤 병들이 있으면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 안 됐다고 우리는 얘기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의술이 발달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완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완치할 수 있는 의사가 기술이 좋아서요. 우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기술이 좋아서 그럽니다. 그 의사의 손길에 의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술은 의술대로, 예? 예술은 예술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러니까 모든 자가 누구의 후손이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노아 이후에 보니까 노아의 자녀들 이후에 보니까 어떤 자는 농업하는 자, 어떤 자는 목축하는 자, 어떤 자는 음악하는 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자가 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의 족속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된 자들이에요. 퉁소 부는 자는 음악으로 발달해서 예술이 발달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날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명성들이 있는 분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있고요.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용어가 지금 전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봐야만 합니다. 이 사람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시니까 제가 1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일으켰어요? 사람이라 일으켰다.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셋이 썼어요. 자, 이제 성경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 사람이 아담이죠. 최초의 아담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창조한 거하고 낳은 거는 다르겠죠. 창조는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낳은 것은 있는 상태를 바깥으로 다른 모양으로 표출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은 늦게 하나님께서 또 지었던 그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부르는 이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고 뭘 했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면 아담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담은 사단한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예요. 죄 지은 자.
죄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끄러움을 가렸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아담이 자기 자식도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죄 짓고 말이죠. 부끄럽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만 날 수밖에 더 있어요. 아담과 같은 똑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아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줄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우리 축복이 보면요. 누가 닮았은 것 같아요, 축복이가?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빠 안에 있는 것을 모양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던 것을 그냥 나타낸 것이 남자와 여자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쭉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30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여 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이 노아라는 자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했다. 아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범죄한 땅을 저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흙을 파면 이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이 흙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밭을 가려고 가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 노아가 어떤 자냐면은 우리는 이 아들이 노아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고 하였더라. 30절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누굴 낳았어요? 야벳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쭉 넘어가서 10장까지 노아의 홍수 시대라는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누구까지 왔냐면 노아까지 왔어요. 노아는 방주에 탔잖아요. 8식구 탔어요. 여해에서 노아 때 홍수로 말이죠. 홍수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아서 퍼져서 지금 나오는데 창세기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까지 노아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이 흩어지지 말자 하고 바벨탑을 쳐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더니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갔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고향 집에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자기 형상,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장이 열리는데 아브라함부터 새 장이 열립니다. 새 장이. 이 세대의 심판으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한 세대가 심판으로 끝났어요. 이제 한 세대에 또한 물로서 심판할 날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할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우수를 보면서 참 발달했다 말이죠. 발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술이 발달해서 참 의사가 유명하더라 하는 것만 한다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고 하면은 이거 자칫하다 보면은 종교인하고 다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냐면은 의사를 통하고 누구를 통하냐면 사람을 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 산중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 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에 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 의사의 손을 하나님이 주관해 달란 말이죠. 그리고 의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달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의사를 통해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한 누가 하는 거지요? 아니 목사가 전도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의사도 실수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돼서 도구를 몸속에 집어넣고 그냥 저런 상태에서 늦게 도구가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이제 실수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조물의 쓰임을 누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흰색 분필을 잡았어요. 흰색 분필을 잡고 지금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세 단어를 썼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났어요. 분필은 제 손에 잡혀서 제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손에 잡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사의 손길이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믿는 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보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제가 참으로 전문 용어로 어떻게 잘 풀이해서 어떻게 의사라면은 의사 전문 용어로 써서 좀 풀이하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네요. 단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셋째 하늘에 바울처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봤다 그랬죠. 이 사람을 지금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아담의 계보를 써놓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누구까지 써놓고 기록을 딱 끝을 내버렸냐면은 노아까지 놓고 노아의 세 아들 기록해 놓고는 딱 끝을 내버렸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아들 누구 기록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요. 이 계보를 아담부터 해놨어요? 아니면은 아브라함부터 해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낳고 또 누구 낳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아담이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누굴 낳고 이렇게 계보를 기록해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 아담의 계보가 아담이 누굴 낳고 낳듯이 예수의 계보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 낳거나 해 기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게 낳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보라는 이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계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오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부터요. 왜요?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방주 만들어서 심판할 때까지 이 기록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끝을 내버리고 무슨 세계를 열어놓냐면 아브라함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열어놓아서 결국은 믿음 세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셔서 계보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와서 쭉 넘어가서 몇 절이냐면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누구에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계보에서 끝나고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도 아무도 안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의 계보가 안 태어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니까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태어났는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을 딱 끝내버렸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유대인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또 누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낳고 또 형제가 또 낳고 나서 지금까지 그 계보가 이어질 거예요. 지금까지요. 근데 왜 예수님까지 딱 기록을 끝나버렸을까요? 이 성경 전체가 창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1656년이라고 합니다. 1656년이 흘렀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1656년.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의 때부터 예수님에까지가
4004년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약 6000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딱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만, 즉 필요한 인물만 발췌해서 기록을 해서 연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역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발췌해서 인물이 누가 낳고 몇 살 살고 죽고 또 누가 낳고 이걸 따져서 학자들이 기록해 보니까 약 6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6000년이 지났지만 6000년이라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실은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세상의 만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다 몰라서가 문제지. 이 성경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자, 아담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데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켰죠. 그 다윗의 아까 우리 시편 24편으로 좀 돌아갑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거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지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그 기랏 여아림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그 바다 헬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TV를 보시잖아요. 직접 바닷가에 안 가셔도 우리는 보잖아요. TV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곳에다 기초를 둬서 건축했대요. 건축.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난 그 파도에 거기다가 집을 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못났고 말이죠. 나 같은 성격 속에 나 같은 제약 속에 당신의 나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하겠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만 하시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산에는
모세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모세도 못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올라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올라갈 자가 있는데 서고 올라가서 설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선대요.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건데 다윗은 어떤 자인지 아세요? 보세요. 25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누가 젊었을 때 죄를 범했다고요? 누가? 여기 지금 누가 이 노래를 한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참 맞는 얘기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달라. 즉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번에 회개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7번, 8번을 수술해야 될 것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고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을 30분 만에 끝나고 먼저 저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했잖아요. 목사가 신방을 가고 성도가 신방 가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 말이지. 다윗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것이 자기 잘못을 용서받아가지고 자기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나에게 채우는 거야. 주를 바라보라면 주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보다기보다는 내 괴로움을 면하려고 말이죠. 온갖 발버둥치면서 이것저것 내가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그것을 면해 보려고 했지만 면해집니까? 안 면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요.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몰랐어요. 어저께 우리 자매가 다시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 이해를 했어요. 어떤 어린이가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 미가엘 천사, 루시프 천사, 그 다음에 무슨 천사? 또
이런 천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 어린이가 그걸 듣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질문을 자꾸 해요. 자꾸 파고들어 질문을 하는데, 근데 난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해.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저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했구나. 참. 그러니까 뭐냐면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죠? 그 다음에 또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 그러지. 우리 형제자매 지금도 형제자매들도 지금 멍에 있으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다 L이 붙었잖아요. 여기 L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L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 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L은 왜 붙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붙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 루시퍼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이 루시퍼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떨어진 이 사탄이에요, 사탄. 왜 루시퍼는 L이 안 붙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했었는가 봐요, 나한테. 근데 그게 무슨 질문이지, 무슨 말인지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해가 대답을 그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 설명만 해주고, L의 설명만 해주고. 이 어린이들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에 생각이 나고 마음의 믿음의 생각이 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접시를 깼는데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왜요?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마음의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시간만 면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면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접시 깼다는 것이 잊어먹지 않고 있잖아요. 다윗이 젊었을 때 죄를 범했어요. 욥도 젊었을 때 죄를 범했어요. 욥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욥도 이런 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죄 지은 것을 내가 용서받기는 맞는데 나의 위치에서 이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말이죠.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순간도 우리는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죠. 안 찾았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말이죠.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집집마다 신방을 했습니까? 신방을 해서 안수한 거 없어요. 사복음서 다 보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유출병자도 나오면 안 되고 문둥병자도 나오면 안 됩니다. 왜요? 유출병자와 문둥병자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나오면 사람한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죽으면 죽는다 말이지. 죽더라도 내가 교회 가서 쓰러진다 말이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쓰러진다 말이지. 하고 식구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금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말이지. 원하시면
내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오는 자를 예수님이 박대했어요? 원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말이지. 내가 바로 너를 고치기를 원했단 말이지.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했단 말이지. 높고 높은 데서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나를 심판해서 나를 병에 걸리고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못 먹고 죽으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아까 축복이 어린이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어디 있다 왜 오셔서 하늘에 있다 왜 오셔서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작은 어린이도 알잖아요. 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병자가 문둥병자 전염이기 때문에 나오면 가족들도 못 나가게 하고 격리시켜 놨잖아요. 격리시켜 놨는데 나오면 사람들이 오면은 돌을 들고 쳐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피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거 문둥병자도 알잖아요. 사람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운집했으니까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주님이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요. 그 계심을 알면은 내가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한 곳이에요. 헐몬의 산에 이슬에서 산들에 내려가 헐몬의 이슬이요. 수요일에 말씀을 전한 건데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 어디냐면 지금 중동에 그 요단강과 라헬강을 적시는 그 사막을 오아시스를 만드는 곳에 헐몬산에 밤에 되면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슬이 눈에 안 보여요.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로 내리면 지금도 이슬 내리는데 햇빛 때문에 다 말라서 없어지죠. 내리지 않는다 그러죠. 지금은 밤에 되면 이슬 내려요. 그럼 풀들이 쫙 젖어 있잖아요. 이슬 눈에 안 보이지만 이슬에 옷 젖는다 그러죠. 그 이슬로 내렸던 모였던 그 이슬이 모였던 그 물들이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이 모여가지고 그 강을 만드는 거예요. 강을요.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 내 작은 이 기도 하나가 내 작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 나와서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나한테는 쓰잘데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헐몬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수염곧 아론의 수레임을 흘러서 적신다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기름. 이 머리에 있는 기름은 간유입니다. 간유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간유를 만들 때도 기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남유하고 뭐 계피하고 무슨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만드는 이 간유를 만들어서 함부로 사람이 쓸 수도 없고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간유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그 다음에 옷깃까지 내렸다는 것은 온몸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 간유로 향으로 얼마나 몸이 아름답고 향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성령님이 대제사장이신 수염으로 말미암아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우리 성산심령교회 이 순간까지 우리들 심령 속에 그 기름이 흘러간다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부족한 것을 이걸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말이지요. 내가 그걸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게 없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말 부족한 자가 강하게 해보려고 자꾸 우리는 강한 것을 얘기를 하고 강한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우리가 약한 것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 내 연약한 걸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안으시는, 내가 주님 판에 강한 팔에 안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연합된 곳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하시는 그 복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편 24편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형제자매님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으셔서 누가 머리를 들면은 누가 보인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 문들이 어떤 자가 문이 되느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요? 지금 누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맞아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야곱의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구하는 족속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서 문이다 말이에요. 이제 누가 들어온다? 내 생각 속에 부정한 것이 있었고 내 생각 속에 비둘기를 팔고,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성령을 내려앉아 비둘기처럼 내려앉았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랬던 것이 주님께서 다 청소하시고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뭐에 능한 여호와다? 전쟁에. 다 같이 전쟁에.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바로와의 전쟁과 많은 블레셋과 전쟁과 전쟁에 능한 왕이다 말이지요. 정말 이 여호와는 나의 병마와 강하게 싸울 수 있고 나의 병마를 이길 수 있고 말이죠. 나의 가난가에 싸워서 나를 부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에서 내가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이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코로나와 싸우려고 그러니 코로나를 내가 이길 수 있냐고 말이죠. 내가 돈하고 싸우면 돈에 내가 이길 수 있냐고요.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나에게 들어왔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전쟁에 능한 왕이다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왕이다. 코로나가 질병 자체가 그 어떤 뭡니까 바이러스 자체도 무섭다기보다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연약해진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내 생각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아까 창세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이 사람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리고 충만하라 그랬죠. 그 사람으로 가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다스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지,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땅을 갈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삽니다. 근데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사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쉬지 못해요.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아까 고린도후서 그의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한다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치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고 바울도 마쳤습니다. 각자가 여러분 정복을 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의뢰하고 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두든지 200살까지 두든지 10년까지 두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영광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